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이 봄비는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 기다리는 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른비죠. 그리고 가을에 가을비, 늦은 비가 내리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우리하고 거꾸로요. 이 봄에 내리는 6월절쯤 내리는 비가 거기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랑. 왜 그런 거 아니?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사막을 거치면서 워낙 뜨거워서 이쯤에는 그러니까 5, 6월을 지나면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겨울이에요. 그분들에게는. 희한하죠. 우리하고 거꾸로예요. 하여간 우리는 이 봄비가 내리는데 이 봄비를 통해서 이제 땅들이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씨앗이 들어가면 자라날 준비를 이제 흙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 봄비가 흙을 쫙 부드럽게 하듯이 은혜의 단비가 쫙 촉촉하게 젖어서 우리의 심령의 이 토양을 부드럽게 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넘치실 겁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룻기 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의 깊게 읽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근데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 이게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아므람 뒤에, 사사기 자체가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흑암의 시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꺼져버린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계속해서 그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같은 말을 쓴 게 있습니다. 평이한 서술체를 써나갔는데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꾸정물 같은 게 많이 그냥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평범하게 쓴 것 자체가 이걸 막 그냥 야 나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넘어서면 이제 그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것 자체도 하도 범죄가 들끓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아니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살인 사건이, 아니 어떻게 내 주위에서 이런 토막 살인 사건이 막 이렇게 되다가 하도 빈발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냥 사람 죽었대, 사람 토막 살인 났대, 아들이 지 엄마 두둥겨 패다가 죽었대. 평이한 거야. 그냥 놀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걸 알고 반응을 하면 그 감각은 살아있는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를 알면 그게 뭔가 아직 인식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하도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는 나쁜 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범죄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이게 천륜을 어기는 짓인지 인륜을 어기는 짓인지,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인지 모르는 그 상태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가 하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자기들이 행한 죄악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행한 것을 뭐 한다고 여겨요? 옳다고 얘기하는, 옳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다 옳다고. 동성애를 하면서도 나쁜지 몰라. 처음에는 예민했는데 방송에서 하도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불륜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설마 뒤로 암암리에 그런 죄악들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막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보다 보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애인 한둘씩 두고 사는 거지. 이런 사회가 되는 게 무서운 사회예요. 이거 다음에 뭐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거 다음에 항상 뭐가 왔어요? 사사기 보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알려주는데, 얘기해주는데 못 들으면 때려야지 뭐. 여러분 자식들이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냅두실 거예요? 일로 와이. 제가 전문 용어를 못 쓰겠어요. 일로 와이 해가지고 몽댕이들 안 때리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때립니다. 정신 차리도록. 제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때릴 줄 알아요. 여러분 맞은 사람은 때릴 줄 압니다. 제자가 돼본 사람은 제자 삼을 줄 압니다. 때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딜 때려야 될지 몰라. 이거 여기 허벅지 때리면 못 걸어 다닐 것 같고, 종아리 때리면 아유 이거 치마도 못 입을 것 같고, 이거 어딜 때려? 못 때려요. 때려본 사람은 그게 어리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리죠.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립니다. 안 맞아본 분, 그 덜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때린다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자. 그래서 사랑하니까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이제 모르는 거야. 막 때리는 거, 심판하는 거.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 다음은 멸망의 멸망. 물론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그 멸망당할 때, 멸절당할 때는 그게 끝 같아요. 아, 이 끝이구나.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나 버려졌구나. 이게 끝 같은데 그때 무서움을 알죠. 무서움을 알고 이제 사랑의 끝. 그러니까 사랑인데 사랑의 앞면이 따뜻함이라면 사랑의 이게 끝은 무서움이에요. 사랑하면 마지막에는 무섭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가려고 그래. 그렇다고요. 예, 사랑하면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사기 같은 시대 속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진흙창, 사사기의 진흙창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한 송이 꽃.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룻기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사사기는 그렇게 진흙창이 됐나 보다. 아주 거기서 피어난 꽃 같은 책이 이게 룻기예요. 이 사사기에 피어난 아름다운 신앙의 그 이방 여인의, 아니 어떻게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망가지는데 이게 대비를 딱 해놓은 거잖아요. 대비. 그래서 사사기에서 차 넘어가면서 짧은 실화 소설인데 이 룻의 아름다운 그 신앙, 모압 여인이잖아요. 원래 총에도 못 들어오는 모압 여인.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 결백, 가장 쉽지 않다는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 고부간의 사랑. 그래 그 며느리가 그렇게 어머니 위하니까 오늘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절이 그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쭉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확신을 딱 가져요. 아,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구나. 시어머니가 좀 관록이 있으신 분이 인생 다 살아보면 뭐 견적이 딱 나오죠. 뭐 눈빛 돌아가보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이 여자들의 무서운 직감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하, 이것들이 오 가네. 그럼 딱 야 이제부터 이렇게 해. 딱 말씀해 주시잖아.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룻을 위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편히 쉴 곳, 너에게 복되게 할 곳, 축복된 곳, 그걸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라.
오늘 보아스가 이제 밀 타작을 마치고 보리 타작을 마치고 오늘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고, 추수는 낫을 베어서 걷는 거죠. 이거를 이제 타작하죠. 그래서 이제 나달들을 촥 해서 만들어서 가마니에다가 탁탁탁탁 담게 되는데, 이제 그 보리를 까부르는데 그게 이제 축제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일 끝나고 이제 먹고 마시고 건하게 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 텐데, 그때 그 잠자리에 드는 것을 잘 눈여겨 봤다가 어둠이 내리면 그 발치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가라. 이게 아무리 풍습이지만 젊은 여인에게 할 일이에요? 하지 못할 짓이에요? 하지 못할 짓이에요. 하지 못할 짓. 근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고엘 제도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룻이 참 현숙해요. 지혜롭습니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나를 대충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건지 사람이 다 압니다. 아무리 멍청한 것 같아도요, 그거 다 알아요.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는 건지 그거 다 알아요. 살다 보면 다 압니다. 그게 다 나와요. 룻이 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걸 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잘 모르지요. 이 지금 뭐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니 왜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 노팅 나는 그 남자 발치에 들어가 밤중에 못할 짓이죠. 이거 몸 파는 여인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야,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어르신들이 아랫사람들을 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사장님이 사원들을 아껴서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잘 들으면 그 사원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잘 안 들어요, 젊은이들이. 노티나는 분들 말 젊은이들이 잘 안 들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잔소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잘 귀담아 듣고 그들, 그래, 룻이 그걸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몰래 그 보아스의 그 잠자리 속으로 싹 이불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멋있는 말.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게 자고 있는데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캄캄한 밤에 아마 텐트라도 뭐가 있었겠죠. 그 나라 끄트머리에 뭐 이렇게 텐트라도 쳤겠죠. 이 사장님인데 그게 왜 잘라 그러는데 이불 숲에서 뭐 두더지도 아니고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려. 그리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깜짝 놀래, 귀신도 아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에이, 누구야 도대체, 그런 거죠 이게. 그랬더니 저는 룻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그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모아서서 덮으소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소서. 야,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의 부끄러움을 덮습니까? 아니면 부끄럽도록 냅둡니까? 덮어줘요. 덮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주의 날개 그늘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보면 법궤 맨 위에,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있어요.
은혜가 시작되는 보좌, 시은 자. 거기에 보면 날개를 쫙 편 그룹 두 천사가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이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날개를 쫙 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덮어주는 거예요. 날개 그늘로. 그 은혜의 날개 그늘이 그게 시은좌. 법궤 위쪽이 시은좌예요. 그걸 들고 다니죠, 제사장들이. 그게 은혜예요. 법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은혜로 해요. 그러니까 법궤, 십계명 법이잖아요. 이 법을 넘는 곳 그 위에 시은, 은혜가 시작되는 게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법으로 하면 인생들이 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버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시작되고, 너무나 귀한 나를 덮어주소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허물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다 덮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막 그 죄를 정죄하고, 이런 짓을 해? 몸 파는 여자같이 막 그냥 그거를 부끄럽게 냅두고 이래봐요. 그거보다 수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이거 그 생각 끔찍해요. 만약에 이게 누구야 막 이랬다면,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이게 누구야 그러면 막 종들이 와가지고 그냥 보고, 이 여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머리끄댕이 끌고 가고 막.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그랬다면, 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누구야?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 머리끄댕이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쫙 덮으시니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죠. 그리고 부인을 딱 삼아버리잖아요. 우리를, 교회를 부인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마지막에. 너무 감사해요.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너 현숙한 여자다. 그러면서 이제 내 기업 물을 자가, 12절 보면 나는 기업 물을 자다. 맞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엘이 아니고 고엘이에요. 고엘. 자, 고엘인데 이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A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거나 A라는 사람이 전답이나 전토를 뺏겨버리거나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든 누구 자매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A라는 사람의 대를 이어주고 A라는 사람의 전답을 이렇게 회복시켜줄 그러할 지위, 그러할 위치, 그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혈통, 하나는 전답. 자 보세요. 전답은 왜 뺏깁니까? 왜 팝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서? 부자라서 가난해서. 가난하니까 팔죠. 집을 왜 팝니까? 땅을 왜 팔아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A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 이 A 대신 B가 이 A의 역할을 이어주는 거야. 그러면 A는 혈통적으로 끊어진 상태예요. 이 혈통적으로 A는 그러면 자식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대가 끊어지고 자신이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 걸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하나는 가난, 전답을 뺏긴 것을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파는 거를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죽음 문제와 기업 문제 두 가지를 해결시켜 주는 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룻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를 이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방법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줘요. 자식을 이어주잖아.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어주잖아. 그죠? 재혼을 하는 거예요. 룻은 결혼을 하는 거죠. 그 자식을 이어주고 그리고 가난했는데 기업을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룻에게 기업물을. 그래서 여러분 고엘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상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상하다, 구속해주고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의 역할을 하다. 더 나아가면 원수를 갚다, 원한을 갚다.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가난과 막 죽어갈 때 그 원한이 얼마나 내 자식도 없이 죽는구나. 가난, 고난, 아픔, 죽음 굉장히 그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게 명사적으로는 구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속자, 구원자.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죽음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 영생의 기업에서 끊겼잖아요. 우리의 기업 문제, 이거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초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생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끊어진 걸, 그 하늘의 기업이 끊어진 걸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결혼을 했더니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시니 이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이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그러니까 죽음 문제와 가난 문제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걸 고엘 제도의 눈으로 보면 다 해결해 주셨구나.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값을, 우리 전토 그 팔린 걸 다 갚아주신 거예요. 도로 찾는 거죠. 굉장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됐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속량, 다 죄가 용서되고, 그러니까 죄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면 보세요.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멸망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죽음 문제 해결해주고 더 풍성, 기업 문제 해결해주고. 살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넘치는 기업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해 주셔요. 살려주는 거죠. 부활은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룻의 이 죄와 허물과 문제와 이걸 다 덮어준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래서 덮어주시고 놀라운 기업과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흔들리는 이 나라 안정시켜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